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님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저 남자와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 아들이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는 것이, 어떤 의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목회자인 저에게 그것을 물어보겠습니까? 물론 제가 부족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응원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지만 은근히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죠. 어떤 선택이 나의 삶에 더 이로울까? 어떤 결정을 해야 내 인생이 더 편할까? 더 좋을까? 그런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는 현재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나중에, 다음, 아니에요. 지금 당장입니다. Now and here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져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은 12절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알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도 보면 믿음의 식구들끼리 화목해라. 14절 주변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 세워주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는 항상 선을 따라서 행하고,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선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피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물을 찾듯이 발견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몰래 성경 말씀 속에 막 숨겨 놓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천일 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야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요술지팡이를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막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과 삶의 간격 차이를 좁히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된다라는 뜻은 끄다, 진화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 연탄불을 갈아야 했던 시절에 일상이 하나 있죠. 이런 이야기가 늘 있었습니다. 연탄불 갈어, 불 꺼져. 연탄불 가는 거 절대 잊지 마. 늘 듣던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연탄불 걱정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꺼지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뭔가 발견하고 찾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지금 당장 그 말씀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